2024년 8월 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8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8월 첫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8월을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터넷 공간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우리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그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늘 날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의지하며 세상에 귀 기울여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이를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려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봉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르랏과 민나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들을 치되
흑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수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뒤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보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이 다른 자랑무도한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권세와 또한 그 부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이 제국들과 또한 이 그 모든 권세와 그 능력들이 이 땅을 호령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곧 심판과 또한 그 종말의 또한 그 운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이방 자랑무독한 이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손에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만큼 죄악이 깊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사랑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아주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도하였습니다. 다른 애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보다도 더 아픈 것은 자기의 자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도하고 대적하는 것이 사실은 더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그 죄도 크고 많고 깊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감성, 그 아픔의 그 정도는 더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도 그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은 아니다. 죄를 봤을 때에 그 죄의 비중을 봤을 때에 그
그 이방 민족 바벨론, 아수르, 아람 그런 민족들에서 비해도 너희들이 그 죄가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들과 그렇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한 가지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바로 망하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징계적 차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라비가 아니라고 하신 거죠. 흥미로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왜 호라비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도 과부와 또한 그 고아들이 너무나 참으로도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보다 불쌍한 존재가 아마 호라비인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도 또 이 혼자 되신 그 부인들은 그래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이 살고 부인이 먼저 죽게 된다 했을 때에 그 홀로 남은 그 남편은 너무 살기 힘든 것이 저 요즘도 동일한 그러한 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약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 버려지고 고독한 존재, 그것의 대명사가 바로 호라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그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정말 호라비로 내려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강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1장뿐만 아니라 사실 어저께 말씀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50장에서 몇 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나요? 46절입니다. 오늘은 51장은 여러분 긴 오늘 이 구절로 인하여서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64절까지입니다. 총 다 하면 110절이 되는 거예요. 110절을 통해서 어떤 다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족속에게 내리신 그 선포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더 심하게, 더 많은 분량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0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51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63절의 말씀은요.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말하기를 64절에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하자면 51장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으로 던져 넣어 버리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초롱성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그 성을 그렇게 의지했었던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신처럼 자기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자랑무도했던 모든 죄악을 그렇게 일삼았던 그 바벨론에게 그 심판을 내리시는데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그냥 책에 기록하고 던져 넣어 버리라는 거죠.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적어서 후에 누군가를 발견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엄청난 심판이다.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 기회도 없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큰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오늘 보세요. 이 타작마당에 있는 그 곡식들 아주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람에 뭐가 날아가요? 또한 이 쭉정이들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쭉정이가 남죠. 그 쭉정이를 갖다가 완전히 불태워가지고는 다 그냥 연기로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키지라는 사람들이 그 곡식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방에서 그냥 그대로 키질합니다. 키질 아시죠? 그냥 그 알곡을 때립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허무한 쭉쟁이밖에 남아있지 않고 다 알곡들은 다 고도화가 버리고 이 쭉쟁이만 남는 이 바벨론의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타국인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뭇백성 28절이죠.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또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죠? 아닙니다. 그 옆에 있었던 메대 바사죠. 바로 페르시아 그 왕국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그 유브라데 강 그 주위로 세워진 그 바벨론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왕이 제6대 왕인데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바벨론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순간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5장입니다. 그때의 이 벨사살 왕이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 에워쌌다. 그러나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성벽에 그 돌든 그 성벽에 세워진 그 도로가요, 이 철병거가 네 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보통 한 4마리 정도가 철병거를 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4, 6, 24, 24마리가 갈 수 있는 그렇게 넓은 그 도로가 바로 이 성 위에 깔려 있다고. 그만큼 두껍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쳐들어와 봐라. 우리가 이 성이 무너지나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우리는 풍부하고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 너희들이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술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을 쓰느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잔들, 그 순잔들, 그 다음에 그 제기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였습니까? 술에 취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벽에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무슨 말입니까? 세었다. 데겔 저울질 되었다. 우바르신 이제는 나뉘어졌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막기 시작합니다. 유브라데스 막았더니 이 물줄기가 작아지니까 이 물 밑에 있었던 통로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밤새 들어가서 그냥 일제에 그냥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이 바벨론의 나라. 여러분, 바벨론,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바벨론은요, BC 627년, 망한 것이 BC 539년. 그래서 한 88년밖에 존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70년 이후에 너희들은 포로로 귀환하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말씀 가운데 10절에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의 어떤 그 가치로 처세술로 자기 어떤 그 힘으로 막 이렇게 막 탐욕과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었던 모든 성공으로 정말 악인들이 흥왕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가끔 마음속에 참 아픔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인들의 흥왕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정치, 이 세계 정치 보면 뭐 푸틴, 시진핑, 김일성, 김정은 그들도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처참한 심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완전히 산에 불이 타가지고 이 완전히 나무들이요 풀잎하늘 없이 숯검덩이가 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 특별히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해요. 불탄 산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 불탄 산 보셨습니까?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아주 시커매요 나무들이 다. 너무 황폐합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화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거룩하신 옷으로 매일 새 옷으로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이 된 자녀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이 신앙의 각성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끄러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죄악으로 살아간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님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말 빛된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늘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 악인의 흥왕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며 복된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